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사무엘상 20장, 21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는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또 군사를 보낸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는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장부터 시작해서 그가 왕위에 오를 때까지 약 13년 동안을 그는 사울을 피해 다니는 그러한 일들이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다윗이 사울에게 그렇게 나쁜 짓 한 것도 없고요.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생명 걸고 싸웠던 다윗이었죠. 실제 또 다윗은 그의 딸 미갈을 주어서 자기의 사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이제는 사울의 왕가는 끝나게 되고 이제 기름 부은 자의 이제는 왕권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그를 없애기 위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아들이 요나단이 있었죠. 당연히 오늘 사울이 요나단을 향해서 호통을 치면서 화를 내면서 왜 네가 다윗을 그렇게 아끼고 살리고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나라가 나를 통해서 너에게 옮겨지고 그리고 자사손손 왕권이 이어지게 해야 되는데 너는 그 기름 부은 왜 다윗을 그렇게 옹호하고 사랑하고 그를 그렇게 보호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의 왕권을 흔들고 또 당연히 요나단에게 넘어가야 될 그러한 왕위가 다윗에게로 옮겨간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그 아들인 실제적으로 요나단이 더 허락을 안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다윗을 통해서 이어질 것을 포기하고요. 그렇게 다윗을 도와주고 있는 요나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그러한 그 우정의 관계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또 깊습니다. 여기에 언제나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다면은 육신적인 정욕을 따라 사는 그들이었다면은 이와 같은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늘 둘이 만나서 우리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동역자 그리고 기도의 동역자 우리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런 관계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함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친구들이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큰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사귀는 자들이다. 그런데 우리의 사귐은 사람만의 사귐이 아니라 우리의 사귐 안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사귀는 코이노니아, 이 사귐이 있는 교제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요한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듯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할 때든 행동을 할 때든 그 사람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곧 코람데오 신앙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주 되신 우리 주님도 한 분이시고 또 한 성령을 우리는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이들은 서로가 하나 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래서 주님의 눈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을 알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읽었던 20장, 21장에서는 다윗이 이 세 명을 만나게 됩니다. 첫째는 요나단과의 만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가 그 가드 지역으로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게 됩니다. 가드는 블레셋 그런 도시죠. 그곳에 가드 왕이었던 아가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아가스에게로 가서 아기스입니다. 아가스가 아니라 아기스라는 그런 왕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아기스 왕을 만나게 될 때는
이 다윗이 미친 척합니다. 막 침을 흘리면서 수음에 침을 흘리고 대문짝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끄적거리고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살아남기 위하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는 다윗을 또 불쌍히 여겨가지고 아기스가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장하죠. 그래서 미친 자로 이렇게 인정하게끔 하면서 쫓아내게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아히멜렉 그리고 요나단 그들은 모두가 다 다윗을 돕고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들은 다윗을 도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사울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 기름 부은 사람 다윗과 함께하며 돕게끔 합니다. 그러나 아기스는 그와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죠. 그러므로 인하여 아기스로부터는 그렇게 이제는 이렇게 아기스로부터 다윗이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아기스로부터 그 만의 신하들로부터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다윗을 보호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읽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묵상하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다윗이 라마 라요스에서 도망을 칩니다. 그것으로 이렇게 라마 라요스에서 사무엘과 함께 있었죠. 그런데 사울이 막 군사를 3번씩이나 보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해가지고 그들이 다 애연하는 자로 돼버리죠. 심지어 이제는 사울이 내가 직접 가서 다윗을 잡아와야 되겠다라고 직접 가잖아요. 그런데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가 하나님의 영 안에 붙잡혀서 애연하는 자로 그렇게 있어버리죠. 근데 그때 이제 다윗이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장 도망치면서 먼저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단에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단은 주 안에서 서로 친하게 지내고 우정이 있고 생명처럼 여겼던 자이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근데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요나단을 듣고 가서 붙들고 얘기합니다. 왜 사울이 너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죽을 일이 있으면은 차라리 네가 나를 죽이라. 요나단 네가 나를 죽이라. 네 아버지한테 내가 나를 끌고 간 이유가 뭐냐. 차라리 나를 죽이라. 라고 다윗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요나단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4절 보십시오. 20장 4절에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네 마음에 다윗아, 네 마음에 가지고 있는 소원이 무엇이든지 그 소망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이루겠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자기의 마음을 갖다가 다윗이 요나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초하루가 되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 초하루가 되면은요 하나의 그 풍습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축제를 하는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자리가 매달 초하루에 있게 돼요. 초하루에 있게 되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초하루가 되니까 아마 식사 자리에 함께 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제 다윗은 그때 사울 왕의 사위였기 때문에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아브넬 그 군대 장관과 함께 있고요. 있게 됐을 때 내가 참여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너가 좀 얘기 좀 해달라라고 요나단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베들레헴에서 우리 집에서 나를 불러가지고 내가 우리 가족에서 해마다 하는 매년제에 참여하도록. 이 매년제라고 얘기하면요 가족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형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러 갔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사울이 그러냐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은 그건 사울이 나를 죽이지 않으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화를 내거나 그렇다면은 사울이 나를 죽이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다윗이 그렇게 요나단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단이 알았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면서 이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제약이 있다면은 네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그때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한 결심을 한 줄 내가 알게 되면은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않겠느냐. 내가 말해주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여러분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아버지 사울이에요. 근데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그 아들이 다윗의 대적을 이 땅에서 다 하나님께서 끊어버리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적이 자기 아버지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를 끊어버리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그 아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이요. 이렇게 말하는 이런 요나단을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그리고 다음에 왕권을 내가 물러받을 것인데 다윗이 그 왕권을 그렇게 뺏으려고 하는 것을 사울이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 앞에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맹세한다. 만약에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 하는데도 모른 척 내가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고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그러면 한 가지 약속을 해주라. 내가 만약에 왕권을 찾게 된다면 지금 그 얘기예요. 왕권을 찾게 된다면 나의 생명을 죽이지 마라. 그때 당시 여러분 왕조가 바뀌면은요 모든 그 왕가 사람들은 다 죽게 되죠. 숙청을 당하게 되는 거죠. 내 생명 죽이지 마라. 그리고 내 생명뿐만 아니라 내 아들들, 내 집안 사람들도 죽이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에 여러분 이 다윗은 이 명령을 지키죠. 이 약속을 지키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예요. 그래서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를 왕자처럼 그렇게 섬기는 내용이 다음에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보다도요 요나단이 너무나 대단합니다. 요나단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리고 블레셋을 함께 그런 용감하게 용기를 내어서 블레셋 그런 나라를 그렇게 전쟁을 했던 그런 동일한 똑같은 마음을 가졌던 그런 청년들로서 너무너무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음을 말씀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했던 것,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 줄 것, 그리고 자신의 가문을 지켜줄 것. 지금 여러분 권세가요, 힘이 사울 왕에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알고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으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약속했으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할 것을 아는 믿음이 요나단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아무리 자기 아버지의 그런 사울 왕의 권력과 권세가 그렇게 크다고 해도 지금 다윗은 피해다이는 보잘것없는 사람에 불과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다윗을 이렇게 세울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그렇게 됐음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요나단은 왜 다윗을 그토록 사랑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목자였잖아요. 그리고 요나단은 왕자잖아요. 이렇게 신분상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둘 다 하나님 앞에 뜨거운 그런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블레셋 군사와 당당하게 싸웠던 용기가 탁월했던 그런 친구였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로 알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둘이 이제 하나를 짭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에셀 바위에 숨어 있어라. 만약에
사울 왕이 이제 네가 제안한 것처럼 이렇게 식사 자리에서 화를 내게 된다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와서 말을 할 것이다. 짜는 거예요. 내 사환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요. 내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화살을 3개를 쏠 텐데 이쪽에 화살이 있다. 주워와라라고 얘기하면은 사울 왕이 너를 죽이지 않는다는 의도고 만약에 저 너머로 가라. 앞으로 가라.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은 이제는 왕이 너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너는 너 갈 길을 가라. 이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서로 약속을 했다고 해도요. 아니 요나단의 마음이 어떻게 바꿔질 줄 다윗이 어떻게 믿었겠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사울 왕이 요나단을 갖다 붙잡고 설득해가지고 지금 뒤에도 나오잖아요. 너와 내 나라가 망한다라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망하기 때문에 다윗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그의 아버지가 얘기하잖아요. 3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하면서 그의 아버지가 사울이 요나단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바뀌어져 가지고는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 고백 때문에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 라는 고백 때문에 이 요나단의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말을 따르기로 결심을 합니다. 에셀 바위에 숨어 있어요. 첫째 날에는 사울 왕이 아무 얘기도 안 씁니다. 무슨 부정한 일이 있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하겠지. 예를 들어 시신을 만졌거나 부정한 일이 있으면 함께 식사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죠. 둘째 날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묻는 거예요. 이 다윗이 지금 어디 갔냐 했더니 이제 요나단 얘기합니다. 지금 저기 가족들이 모여서 매년제를 드리기 때문에 내가 보냈습니다. 할 때 이제 사울 왕이 분노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발급은 수치가 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하면서 분노하면서 야단납니다. 그때 여러분 요나단은 성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히 노함에서 식탁에서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한테 도대체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네 왕권이 이제는 없어져. 그래서 그는 죽여야 될 자야 하면서 지금 사울이 막 고함 치는 내용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요나단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어요. 요나단은 다윗의 편을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자기의 왕권을 가져간다 해도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었고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는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단이 다윗을 위하여 슬퍼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사람의 모습으로는 일반적인 관점, 육에 속한 사람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함께하는 친구, 믿음의 친구, 또 기도하는 그런 동역자가 있다는 것, 이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잖아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하여 아침마다 기도하고요. 나라를 사랑하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요.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요. 언제나 사랑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기도가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민수기서 6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한 3가지 축복을 우리는 늘 합니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그에게 있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있기를 위하여 우리는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내가 너희의 친구다 라고 말합니다. 진짜 친구는 그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단다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진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습니다. 이 세상에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하늘의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냐면 사랑하는 친구인 우리를 함께하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도 함께하고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함께하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샀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요나단은 진실되게 화살을 3발을 쏘고 그 아이가 그 사환이 이제 아이가 그걸 주우러 갈 때에 앞에 있다라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아,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그 아이를 먼저 보낸 다음에 에셀바위에서 그들을 만납니다. 다윗은 엎드려 3번 요나단에게 절을 합니다. 왕자인 요나단에게 3번 절을 하면서 서로 안고 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울 때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41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다윗이 3번 절하고요. 입맞추고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남자들인데 서로 입맞추면서 이러기 때문에 동성애자가 아니냐라고 말하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신약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때 당시 인사가 그거예요. 서로 이렇게. 여러분 여기서는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약에 그런 관계였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갈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너무 싫어하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서로 섬기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더 심히 울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정직하게 자기 아버지 편을 들지 않고 나를 살려준 요나단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3번 절하면서 울고 다윗이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어서 다윗이 어디로 내려가냐면 노브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소년들과 함께 갔겠죠. 자기를 따르는 일부 무리들과. 근데 함께 그곳에 들어가지 않고요.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다윗만 먼저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깜짝 놀래요. 그런 군대 장군이었고 또 사울의 사위였잖아요. 근데 홀로 다니니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을 것 좀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있는 것 먹을 것 좀 달라. 보통 떡은 없고 거룩한 떡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떡 12개를 갖다 일주일씩 이렇게 진설해 놓죠. 진설병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했죠. 마가복음 2장에서 이 다윗이 이 거룩한 떡을 먹었다라고 그의 소년들과 함께 먹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보증해 주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이제 떡이 없지만은 만약에 너희 소년들이 이렇게 거룩하다 그러면은 이 떡을 먹어도 된다. 여자를 접하지 않았다 그러면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자 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21.5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뭐 3일 그 전에는 했다 가까이 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요. 지금 떠나온 지가 3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3일이 집을 떠난 지가 3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얼마나 지금 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또 배고픈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이 아히멜렉이요. 이 떡을 줍니다. 거룩한 떡을. 제사장들만 먹어야 될 그 떡을 내어줘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인용해가지고 다윗도 그렇게 거룩한 떡을 먹게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얘기합니다. 뭐 혹시 칼이나 창이나 없냐라고 묻는 거예요. 내가 급히 나오는 바람에 칼도 없고 창도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리거든 가지고 가져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이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때 여러분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죽일 때 우리가 기억나죠. 그가 물맷돌로 죽이는데 그를 죽일 수 있는 칼이 없기 때문에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그를 목을 베어서 죽이게 했잖아요. 근데 그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있다가 아마 기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부된 칼이 성전의 뒤에 있었는데 다시 그 칼을 가지고 떠나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누가 보고 있냐면은 사울 왕의 목자장이 있었습니다.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걸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을 보고 있어가지고 다음에 이 사울 왕에 가서 일려 바치죠. 그것 때문에 제사장들이 엄청 그곳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이 한 명 빼놓고 다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다윗이 너무나 이제 두려워가지고 어디를 피하냐면 이제 유다 땅을 떠나요. 그리고 블레셋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블레셋 가드의 아기스 왕한테로 가게 됩니다. 아마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의 그러한 쫓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적군이었던 블레셋 사람이 자기를 보호해 줄 줄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는 아기스 신하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여, 저 자는 보호할 자가 아닙니다. 저 자는 적군의 장수였습니다. 그 노래도 들었잖아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자는 죽여야 됩니다. 보호해줘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들을 엿듣게 된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있는 지가 아마 3, 4년이 지난 다음에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은 다 잊어먹겠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 소문을. 그런데 다윗이 이 말을 들으니까 깜짝 놀랐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떨기 시작했다. 자, 12절 보니까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덜덜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뭐냐면 내가 미친 척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막 침을 흘리고 행동이 갑자기 바꿔져 가지고 대문짝에 끄적거리고 뭔가를 적는 듯이 끄적끄적하고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랬더니 이 아기스 왕이 보니까 진짜 미친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당장 내쫓으라 라고 얘기했다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는 그곳을 떠나서 아둘람 굴로 갑니다. 이 아둘람 굴도 블레셋 지역의 굴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냐면 갓을 보내요. 선지자 갓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블레셋 땅에 있지 마라. 너는 유대의 왕이다 라는 거예요. 적군의 적지에 가서 블레셋 땅에 있지 말고 유다로 돌아오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유다로 돌아옵니다.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이 지금 다윗이 3명의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단과의 만남 그리고 아히멜렉과의 만남.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정직한 자들과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바울사도는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 정욕대로 살지 말라. 이 말은요, 너 정욕대로, 네 마음대로, 상황에 따라서 너 마음대로 살지 말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의와 사랑과 믿음과 화평을 쫓으라 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고 우리 자녀들도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아기스 왕 블레셋 왕은 이 다윗을 그렇게
미친 자로 취급하면서 그렇게 행합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음을 알게 합니다. 만약에 다윗을 붙잡아가지고 죽이기라도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기름 부은 자를 결코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블레셋으로 간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육신적인 생각이었잖아요. 너희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두려워서, 다윗이 너무 무서워서 그곳으로 도망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언제나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 두렵기 때문에 피하거나 그러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너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근심을 나에게 맡겨라. 내가 돌보아 주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고 있죠. 우리 주님이 손을 거둬버리면요, 이 세상에는 세이브 존이 없어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세이프 존이 없습니다. 아무리 광야에 있다고 해도, 아무리 적진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해도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주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눈을 피해서 심히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다른 적진의 그런 사울의 눈을 피해서 다른 쪽으로 피해가면, 적국으로 떠나게 된다면 그것이 안전할 것 같아도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옷자락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평강과 안전을 누린다라는 것을 기억하고요. 눈에 보이는 안전한 곳을 찾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될 때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이 보호됨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모든 염려를 내게 맡기라, 주께 맡기라, 그렇게 말하죠. 그럼 주께서 돌봐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하게끔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며 위하여 기도하며,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서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나는 사람, 행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